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은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지향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은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갈려요. 뭐 나라가 뭐 수백 개가 있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공통적으로 그 복잡다단한 인간들이 다 구원에 목마르고 그것을 바라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죠? 평소에 그렇게 구원에 목말랐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이 구원에 가깝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아유, 당연히 받았죠. 아멘. 이건 뭐 그렇게 나옵니다.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유, 당연히 구원 받았죠 하면서도 정말 100%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구원 받았어. 너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나를 감싸 안아 주실까? 이게 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았을까? 저기 저 집사님처럼 예배에 100% 참석하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에 적극적이고 이러면 저 양반 구원받았을까? 저 정도면 구원받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참 복잡합니다. 구원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도대체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23절이 뭐라고 했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믿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변형돼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난 그런 것들 613가지의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본질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당시 유대교였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그 니고데모는 얼마나 율법 지킨 일에 철저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주님이 회중을 모아놓고 뭘 가르치거나 무슨 이적을 베풀면은 그걸 참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지 않습니까? 사석하고 부딪혔어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니고데모 어떤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 쪽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기들 편에 몰래 가야 되거든. 그걸 관계를 의식해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 동료들이 봤을 때 비난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표적 행하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많네요. 이렇게 딱 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 듣자마자 대뜸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니고데모가 주님 딱 만나서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지금 성인이 돼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당시 그 종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니고데모 본인은 이 가슴속에 뭐가 있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여러분, 구원은 확신입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근데 그 사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목마름.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와, 가르치는 것도 놀랍고 행하시는 것도 놀랍고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이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와, 진정한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자신의 궁금증도 그리고 물어보고, 이 답답한 것은 이제 시원하게 그 해법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그 갈증을 주님이 딱 아셨잖아요. 왜? 주님은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 필요 없는 겁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갈증을. 그러니까 대뜸 니고데모가 자세하게 설명도 하기 전에
사실 이래저래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하기 전에 정답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그냥 전곡을 팍 찔러버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거죠. 거듭 두 번, 거듭 다시. 근데 이게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사람이 위에 올라갔다가 무슨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가 없겠죠.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야, 아주 그냥 뭐 생뚱맞은 얘기를 그냥 딱 전혀 무슨 뭐 주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뚝 그냥 뚱따지 같은 얘기를 툭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래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네가 답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땅에서 많은 거 가졌지. 지위도 높지. 지위가 높으니까 재산도 어느 정도 있겠지. 남부럽은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정작 너의 가치는 어디 있어? 너도 알잖아. 너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몰라.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전혀 무가치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가 바보는 아니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거듭나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이 그 사람 무지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얼마나 답답하면은 거듭나야 되는 건 나도 알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지금 막 속이 터지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만큼 철저히 지켜봤고 또 그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고 본인도 그냥 가르치고 배우고 또 행했고 했는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뭐 해도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딱 와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처음에는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듭나는 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인데 이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늘로부터 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물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물세례 왜 받습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하나의 표예요. 상징적인 표. 나는 물로 씻는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여러분, 어떤 때 세수해요? 뭐가 묻었을 때, 뭐 얼굴에 기름이 많이 꼈든가, 뭐 때가 묻었다든가, 씻을 필요가 있을 때 물로 씻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는 물은 상징, 씻어야 되는 상징. 나는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인간이야. 어딜 씻어야 된다고요? 마음, 심령에 낀 죄악의 때를 씻어야 될 인간이야. 어떻게 씻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세례만 백날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세를 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늘의 새로운 능력, 곧 거듭나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 태어날 때 육을 가지고 태어나죠.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한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는 육신이라는 그 능력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났다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소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난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 누구나 악해요. 누구나 악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착해. 착한 사람 없습니다. 본질은 다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소를 갖고 있고 이 땅에 딱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왜? 성령으로 나는 건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늘을 바라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이 성령 받았으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교회를 위한 마음이 항상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성령과 관계없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생을 율법 체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평생 뭘 교육받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고 가르치고 믿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구원은 자기가 자기가 획득하는 거예요. 막 노력해가지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생각하고 지켜. 그리고 하면 안 돼. 해야 돼. 생각하고 행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 몇 점 쌓았어.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공로. 율법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야. 네 범위를 넘어가는 거야. 하늘에 달려있는 거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사건이야. 놀랬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이성의 한계를 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냥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8절에 뭐라고 이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휙 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알 수 있죠. 왜? 바람이
살짝 불면은 나뭇가지가 살랑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냥 휙휙 흔들리고, 바람이 광풍으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 통째로 부러져 나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어떤 때 차가 막 뒤집어지고, 기록적인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무슨 뭐 저 동남쪽 뭐 몇 도에서 와가지고 무슨 뭐 어디로 갔어, 이런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은 바람을 분석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막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냥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를 안수했더니 그냥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 또 그냥 성경을 딱 몰두해가지고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평소에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 받았더니 그냥 한 달 동안 무슨 뭐 하루에 뭐 철야 기도를 하고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다는 둥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한 겁니다. 성령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왜 이걸 헷갈립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계획해가지고 자기가 지키고 뭐 하고 이래서 포인트 쌓고 이래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계획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 지식 범위 안에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좀 알아야죠. 분명히 율법은 말씀하시니까 뭘 지키면 어떻게 되고, 뭘 지키면 뭘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냥 딱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딱딱딱 글로 돼 있는데, 성령 그럼 어떻게 무슨 몇 월 며칠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방법으로 무슨 어디에서 오시고,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에이, 그런 일 없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바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일어나는 그걸 메커니즘 모르면 저는 그냥 속이 뒤집힌다니까요. 저 그걸 알지 못하면 저 궁금해서 저는 못 받아들여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9절에 이걸 하니까 12절에 10절, 11절 건너뛰고 12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어. 땅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건너야 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일과 땅에 속한 일이 있는데, 땅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도 받을 수 없으면 하늘에 속한 일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던 시점에서 몇십 년 전에 하늘에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첫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얼마나 계획을 하셨겠어요. 그게 어디서 논의됐습니까? 하늘에서 논의됐겠죠. 하늘에서.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게 또 하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좀 이따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겠죠.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죽었다 다시 사시는 것은 땅의 일이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늘에 오르시는 건 하늘의 일이죠.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인 거예요. 자, 땅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셨고, 그리고 육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 다 하늘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령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일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한 거는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땅에 속한 일이야.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네가 땅에 지금 속해 있으니까 성령님이 네가 계신 땅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너에게 임하시는 거 아니니?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일이 너에게 끈으로 다 이어지지 않겠니? 그래야 네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니? 하늘에 속한 일에 비하면 땅에 속한 일이 쉬운 거야. 이거 못하면은 구원받는 일 어려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거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요? 그 여러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율법은 그 초등학문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상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에 뿌리 박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고대 한반도인들에게 율법 주신 적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은 여러분의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 뭐 자주 생각하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아주 어쩌다가 이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그럼 이거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 성령 받았나?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가 뭐 그러면은 뭐 막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뭐 확신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고 해가지고 다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요즘 이제 자꾸 이제 교리화 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을 사모합니까? 아멘. 그럼 무슨 뭐 이렇게 뭐 세례를 주기도 하고, 네가 뭐 됐다고 막 이렇게 목회자가 얘기하기도 해가지고, 입으로 요거 고백하면 무슨 뭐 이거 신앙 고백. 이건 신앙 고백의 형식이고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흘린 피가 나와 관계가 있고, 그 피가 내 심령 속에 흐르고 있고,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진정한 신앙 고백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절대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하실 때에 예수를 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는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죠. 마음으로는 에이 무슨 예수가 무슨 아니지만 그냥 주변 환경에 막 그 휩쓸리고 그냥 뭐 어떻게 강요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 예수 믿어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그건 거짓이, 마음으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한테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정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 이게 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강요하면 신앙 억지로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그냥 고백하고 막 다그치고 하면은 나중에 자기도 막 버티다가 나중에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 그건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서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성도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자 그 마음이 막 달아가지고 니고데모처럼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절절 끌어가지고 여러분이 막 진정으로 그걸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면 구원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따랐지만은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서 대박 나겠지. 주님께서 나라 세우실 때 내가 거기서 잔자리 크게 없겠지. 땅의 이익을 계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온전하게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딱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성경에 남았고 역사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실한 일꾼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 명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시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100% 그냥 구원 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게.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에 가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참 은혜의 역사, 참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니고데모와 같이 답답하고 또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때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갈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처럼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구원이 어딘지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에 휘말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부터 온전히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악 많고 이 분주한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을 우리가 먼저 받고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